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식주의 문제는 거의 우리 스스로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조상님들이 물려준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이 잘 살게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우리는 남보다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출발을 할 때 이미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잘 만나서 그들을 통해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의 경우도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조금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해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족 상잔 이후에 세계의 뒤에서 후미에서 두 번째로 낙후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6위의 경제 규모와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집집마다 자신의 자가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도 그 중에 한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사회 속에서 매정한 인간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치안이 잘 발달되어 사람이 신뢰하고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국방과 치안의 유지입니다. 먹을 것의 문제를 정치가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세금으로 사회사업을 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만나를 먹이셨고, 주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비슷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사먹게 하십시오. 자신들이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 무리를 모두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능히 모세처럼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가지고 능력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들도 스스로 알고 있듯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극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적용을 해보면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그곳은 도시가 발달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득권을 버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갔지만은 많은 양떼와 낙타 그리고 소유물들을 주었고 종들도 318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야곱도 홀로 바단 아람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수없이 많은 재물과 자신의 자녀들만 해도 12명 그리고 아내도 4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아무것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먹을 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야곱을 먹이셨던 것처럼 먹을 것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성도들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먹을거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것의 문제를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극빈자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딱 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천천히 내렸겠죠.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당에서 지도자가 먹을 것을 배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지도자가 우상이 되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잘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줍시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은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여 내가 먹을 것을 당연히 먹게 되고 남는 것을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도록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부유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교회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지금도 풍성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고 특히 신자가 기도하고 노력함을 통해 먹을 것을 주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안드레는 그래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성도 각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안드레처럼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처럼 기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많은 무리를 사먹일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칼빈 주석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요. 지금도 행하셔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웃 성도를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절대로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 특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여 얻은 산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드레가 기도의 심정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나라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계속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상적인 범위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만 있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5,000명의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계속하여 생산해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렸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 주님과 같은 분이 기적을 계속 행하신다면 얼마나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찮은 보리떡과 물고기만 먹느냐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주님은 당연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 성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성도를 통하여 먹을 것을 먹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주석, 칼빈, 후쿠마,
옥스퍼드 주석에 따르면 주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영적으로 말씀을 양식을 먹이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국가도 아니고 세금으로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도 일정 한도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완벽하게 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영적인 말씀의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모두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곳이고 함께 제공하는 곳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과 함께 육적인 양식을 잘 먹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목회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과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와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세다 들녘의 무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사러 보내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에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님들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도 회장자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육적인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고 먹을 것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을 사러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말씀에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사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하면 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자장자들이 부유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 전체가 부유하게 되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와 작은 것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